6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로부터 23절까지 26절까지 합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합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이제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에게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항상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사를 이 세상에 올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난 말이 맞고 천국에서 왔으니까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또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성경에 쭉 나오죠.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다윗 쭉 나오죠. 그런 사람은 우리 중에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세우신다고 표현해도 맞죠. 그래서 이제 그의 말씀을 주시고 일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가 맞고, 또한 동시에 우리와 똑같이 세상에 있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전체가 그런 내용으로 꽉 차 있는데요. 그 말은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세우심을 입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은 우리는 불가능해요. 왜? 하늘에서 올 수가 없는 존재니까. 그런데 천사는 그렇게 하지만, 그런데 주의 종들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 이게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 지금보다 혈통도 다르지 않습니까? 역사도 몇천 년 완전히 다른 시대의 사람인데 우리와 이 성정은 우리 사람들이 느끼는 이 감정이나 생각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똑같은데 믿음의 기도를 할 때 3년 동안 하늘에서 닫혀서 비가 오지 않기도 되고, 또 기도했더니 다시 비가 오게도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만 특별할 뿐 아니라 우리도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면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보내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나 이런 제사장이나 오늘날에는 사도요, 목사요, 장로요, 권사 이런 분들을 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시느냐가 성경에 쭉 나와 있는데 그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예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셔서 순종하여 세상에 오실 때에 그냥 천사처럼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되셔서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이죠. 그 까닭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가 피 흘려 대속물로 죽기 위하여 오셨다 말이죠. 천사는 피 흘릴 육체가 없으니까요. 사람만이 피 흘릴 수 있는 육체가 있으니까. 짐승은 또한 사람과 달리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는데, 구약에는 하나님이 지명하신 양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물로 양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능력이 없죠. 왜냐하니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자꾸 그 죄가 생각이 난다는 거죠. 자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의 피에 대한 예표다. 미리 앞서서 이제 안내하는 것이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방법이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사람의 인자로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오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30년 동안에는 그냥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밝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랐죠. 그래서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고 그도 예수님도 목수를 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이제 30살쯤 되었을 때 3년 반 동안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말씀을 전하고 그 어떤 말씀 따라서 일을 행하시는 것을 역사하셨는데 그 기록이 신약의 복음서 4권에 자세히 나와요. 빽빽히 나와 있습니다. 복음서가 4권이나 되기 때문에 자세히 읽으면 성경에 보십시오. 창세기가 4권은 아니거든요. 시편이 분량이 엄청 많지만은 그 다음에 가까이 있지만은 4권씩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권이 있습니다. 그 까닭은 보통 우리가 잘 모를 때는 뭐 똑같은 게 4개씩이나 있으니까 조금 실정도 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처음이니까 집중해서 읽다가 마가복음, 누가복음 갈 때는 대충 그냥 눈으로 빨리 왜 똑같아 보이니까 거의 다가 사실 일어난 사건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앞에 3복음서를 공관복음서 똑같다는 뜻입니다. 공통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똑같은 일을 3권이나 기록.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빽빽하게 예수님이 하신 설교와 가르치신 내용과 그가 행하신 역사가 빽빽히 나와요. 4복음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자 누가복음 6장 20절이죠. 예수께서 자 눈을 들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자, 이 구절 그다음 구절도 있지만 방금 29절, 20절 자 마음속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 내용을 해석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그 뜻이 뭔지를 해석해야 하니까 알아야 내 것이 되니까 우리가 학교에서도 공부를 할 때에 그 암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험을 칠 때에 그 성적이 나오니까. 그런데 암기는 그때뿐이고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제일 좋은 방식은 선생님이 가르치거나 내가 혼자 책을 읽을 때 이해하면 돼. 이해하면 평생 동안 거의 평생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금 성경 책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이걸 읽을 때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보통은 일단은 암기를 많이 시킵니다. 암송. 그래서 몇 장 다다다다 그것도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암기는 참 잘하는데 이해가 안 되면 이게 내 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치 녹음기 틀어놓는 것밖에 안 돼. 그런데 이해를 하면 마치 음식을 먹었는데 제가 어느 날 몰랐는데 어떤 의학 박사가 쓴 것을 보니까 그때 이해가 되었습니다. 음식을 속에 좋은 것을 우리가 먹어야 우리 몸이 이렇게 건강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먹었는데 이것이 소화가 내 것이 안 되면 다 몸 밖으로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가 되면은 그 영양분이 내 몸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지. 그 안 된 부분은 몸 밖으로 나간다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배탈이 난다, 이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니까. 그 부분이 내 몸속에 들어가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양이 되는 거니까. 오, 그러네. 그 순간에 그 박사님, 오, 그렇구나.
너무 똑같아요. 학생들 학교 공부할 때도 들을 때 깨달아야 이 속에 내 것으로 되고, 안 그러면 그냥 한국 속담 참 잘했습니다. 요쪽 귀로 되고 요쪽 귀로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음식은 이렇게 먹고 이렇게 빠져나가고, 배움은 이리 듣고 이렇게 빠져나가 버려요. 배워도 소용없는, 내가 학력만 해도 내가 말이야, 내가 12년을 다녔는데 그 아무 소용없어. 다 빠져나가 버려요. 빠져나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학교를 어들은, 옛날 우리 어른들은, 부모들은 초등학교 3학년밖에 못 다닌 사람, 6학년. 그래도 깨달으면 그게 자기 평생에, 그게 자기의 삶에 큰 도움이 된단 말이죠. 하물며 생명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꾸 깨달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직도 너희가 깨닫기에 둔하느냐? 예수님이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신 까닭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12명은 다른 사람들은 와서 길게는 3박 4일 동안 집회 때 은혜 받고 말씀 듣고 병 고침 받고 집에 갔다. 배도 불리 먹고 왔단 말이에요. 배불리 먹고. 그런데 12제자는 부모, 형제, 재산들, 직업도 다 팽개치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에 자꾸 예수가 하는 그 모든 말씀과 하는 일을 보면서 3년 반 동안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학교 공부도 깨달으면, 학교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세상 인생사에서 공부가 많지 않습니까? 혼자서 또 좋은 책을 볼 수도 있고, 그걸 깨달으면 그게 내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은 그게 내 삶이 되기 때문에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4권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 보십시오. 예수의 제자가 12명이었잖아요. 12사도를 말하자면 12사도가 3년 반 동안 들은 것을 이 복음서에 기록했단 말이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들은 것을 다 못 쓰는데 중요한 것만, 설교를 다 적어놓은 것이 주로 요한복음이고, 마태가 그것을 잘 보고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지만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으니까 사실 학자들은 베드로 복음이라고 그렇게 여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역시 누가도 이방인인데 사도 바울의 비서요, 동역자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도 내 복음이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하듯이 누가복음 어떻게 보면은 바울 복음 이렇게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좌우간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누가복음 1장의 맨 앞에 보면은 예수에 대하여, 예수가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어서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걸 적어놓고, 이미 있던 마가복음, 누가복음 외에 있는 것도 기록한 동시에 그것이 없는 것을 또 더 보완했단 말이에요. 그 누가복음 보면은 마태, 마가에 없는 비유들이 많단 말이죠. 뭐 탕자의 비유 이런 것이 누가복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읽으면은, 자 12사도가 3년 반 동안 매일 읽듯이 사복음서 매일 읽으면은 똑같은 일이 나는 거야. 똑같다고 지겨워하지 마시고, 똑같다고 안다고 하지 마시고, 보십시오. 12명 맨날 똑같은 예수한테 똑같은 설교 들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지겨웠겠어. 그렇게 안 좋게 부정적으로 판단하자면 12명요 3년 반 동안에 하루도 안 빠지고 예수의 천국 복음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 1년쯤 지나면은 우리 속담에 뭐 서당에 있는 개도 배우면은 한 3년 지나면은 뭐 하늘천 할 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개가 뭐 하늘천 하겠습니까? 그 개 짖는 소리도 희한하게 주인을 닮아가요. 짖는 소리가. 왜? 하늘천 이렇게 하니까 그런 이게 음높이가 실제로 비슷하게. 왜? 개도 하도 듣다 보니까 비슷하게 소리를 짓는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왜? 앵무새가 똑같이 따라하니까. 제가 알기로 개가 아마 앵무새보다 머리가 더 좋을걸요. 앵무새는 사람 말 그대로 따라해. 뜻이 뭔지는 몰라도. 그런데 자, 부정적으로 말하면
3년 반이야. 특히 마태 같은 사람들은 공부한 사람이거든. 왜? 세관원이었으니까. 똑같은 설교 아니겠습니까? 부정적으로 보자면 맨날 천국 보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좀 뭐 일생활에 좀 왔다는 얘기 좀 해주지 않냐시고 맨날 천국 보고만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병자 고치고 그것만 하시네. 아니 우리에게 뭐 또 부자도 좀 되게 해주시고 이런 거 없어. 왜? 구약에 그런 게 잔뜩 있으니까. 어떤 아마 몰라도 이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을 맡았는데 빼돌려 버린 거예요. 예수님 뭐 부자가 된다 이런 설교 통 안 하시니까 오히려 오늘 본문 보면은 부자는 오히려 불쌍하다고 돼 있다. 부자는 오히려 화가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 오늘 본문 특별히요. 이거 해석을 잘못하면요, 막 믿는 사람들이 좀 혼란을 가지거든요. 자,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 해석해야 됩니다. 속으로 해석하십시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은 그 부자가 된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일단 2절부터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난한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상대적이죠. 24절에는 너희 부유한 자여 화 있을지어다. 이것도 역시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하면은 이야 이거 좀 부담이 굉장히 되죠. 왜냐하니 교회는 가난한 사람만 가야 되는 곳이고 복 받은 사람이고 부자는 교회 가면 안 되고 왜? 화를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그 구절이 있네. 마태복음 5장 보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입니다. 3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딱 똑같잖아요. 그러네. 누가복음에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똑같은데 마태복음은 심령이라는 단어가 하나만 딱 다 추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이거는 누구든지 해석할 수 있어. 이거는 누구든지 해석할 수 있어. 그런 해석은 어떻게 되느냐니 자 보십시오. 실제로 병든 자들이 예수 앞에 많이 나왔거든요. 병을 다 고쳐줬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이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병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 그 누가복음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천국 혼인 잔치에 친구들을 초청했는데 그들이 바쁘다고 오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때에 자, 누가복음 14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잔치를 베풀하거든 차라 가난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려니 너희들의 부활 시에 내가 잔치를 베풀 때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전원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했을 때 실제로 저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저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해석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해석에 대한 결과는 나중에 심판 때 다 모두가 다 심판 때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모음이 이 점 하나, 점 두 개, 점 세 개, 점 다섯 개 이런 식으로 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 하나를 1.1획을 빼거나 넣거나 잘못하게 되면은 그 날의 심판 때 말씀하신 것이 있죠. 자, 당연히 심령이 가난한 거 포함되죠. 성경 나와 있으니까 애통한 사람. 그러면 실제로 가난한 사람은 아니냐는 거야. 실제로 가난한 사람, 성경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부자 안 믿잖아요. 너무 간단한 얘기를 왜 이렇게 해? 실제로 부자 예수 안 믿습니다. 우리도 부자일 때 예수 안 믿어서
가난할 때 예수 믿게 됐지. 부자일 때는 기독교인들 얼마나 멸시했는데 거기다가 속된 말로 쪽박 차니까 그때 예수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인간 다 똑같습니다. 또 가난할 때 믿다가 부자가 되면 또 안 믿어. 너무 똑같아 인간들은.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전에도 또 병들 때 예수 믿고 막 교회가 부흥되다가 또 교회가 커지니까 또 예수 다 버렸어. 그래서 지금 신약교회 있던 태가 싹 다 없어. 하나도 없어. 왜 없어? 핍박 때문에?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오히려 핍박 때 교회가 더 성장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는데 마귀가 교회를 막 없애려고 이렇게 하죠. 그건 어떻게 교회를 없앨 수 있느냐. 핍박하면 더 뭉쳐. 로마 시내에 가면 지하의 도시가 그렇게 크다면서요. 그 석회암 때문에 돌을 또 파기가 쉽다면서요. 굴을 뚫기가. 옛날 로마, 지금은 도시가 더 커졌겠죠. 옛날 로마 시내 크기만큼 지하 도시가 있다면서요. 카타콤이요. 기독교인들이 밑에 도시를 동굴 파서 거기서 다 예배를 드렸다면서요. 왜? 잡아 죽이니까. 그런데 교회가 국교화되고 로마 이야기입니다. 모든 막 부자들이 막 권력자들이 왕이 황제가 교회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교회가 엄청 그때부터 교회가 급속도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예? 그거는 역사학자들이 말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근거를 대는 맞습니다. 항상 성경에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신명기 8장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8장입니다. 275쪽, 구약 275페이지 신명기 8장입니다. 예,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할 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자, 이렇습니다. 이게 안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앞에 몇 절 앞에 8장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3절까지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 이것을 가난할 때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니까 당연히 물질도 엄청나게 부자가 되게 돼 있죠. 자, 그건 하나님 복 맞다고요. 그런데 부자가 되고 나면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인간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일생에 가난하게 살아요. 그것도 한 방식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가난하면 또 낙심하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할 때 예수 만나서 그 말씀을 듣고 믿어서 깨닫고 아멘하니까 결국은 부자가 되었으니까 이때 은혜를 확실히 깨달아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에베소 교인들도 나중에 커지니까 막 술 취하더란 거야.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 교회들이 제일 큰 것이 그 중에 제일 큰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말년에 그 100세가 가까웠을 때 마지막 목회했던 때가 에베소 교회. 그만큼 그 교회들 중에 가장 중심이었다 이 뜻이에요. 그 에베소 교인들이 에베소서에 보니까 막 술에 취하더라고요. 디모데 목사에게 바울 선생이 목사나 그 다음에 집사 세울 때 뭐 술 취하지 않는 사람, 교인들이 술에 다 취하더란 거예요.
그 에베소 교인들 보고 술 취하고 어떻게 그 은혜를 그렇게 줬더니 요즘 다시 잘 사니까 다시 술에 취하냐? 내가 이 교회를 없애버리라 하지 않으시고 그러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단 말이야.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의 복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때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이때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맞단 말이에요. 왜?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인데 우리가 가난할 때 배고플 때 얼마나 목이 마르고 얼마나 밥을 먹고 싶은 거야. 그와 같이 그게 기갈이니까 그와 같이 내가 몸은 부자가 되었지만 내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만 영혼이 사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먹으면 내 몸이 아무리 부자가 되고 내 집이 어마어마 수백억짜리 집에 산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만 살게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못 먹으면 내 영혼이 지금 얼마나 기갈에 달려 있겠는가. 그 심령으로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 뜻이 다 맞는 거예요. 왜? 성경 두 가지가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억지로 하나 갖다 붙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실제로 가난한 건 맞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건 맞다 이 말이야. 부자들 안 믿다고요. 부자도 예수 믿을 수 있지만 아주 소수만 믿어. 성경에 그리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많이 믿었단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 예수 거의 안 믿었어. 그런데 건강한 병든 사람은 예수 앞에 다 나오더란 거예요. 왜? 병들었으니까. 예수가 누구냐?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었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을 주신 분이니까. 자, 오늘 본문 보십니다. 본문 전에 자 구약성경 시편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시편 40장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40장 자 17절 40장 끝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 나를 지쳐.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천국 복음을 주시는 거니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근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데 주님이 나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내가 부자할 때 생각하신다는 구절이 있으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물질은 믿는 사람도 부자거나 가난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부자할 때 나를 기억했다고 성경에 있으면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에 가난한 구절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데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가난하니까 아유 힘들어. 같은 유대인들도 나를 멸시해. 내 가족도 나를 형제도 멸시합니다. 아시죠? 저희 형제 때나 저희 아버지 형제 때는 다 5, 6, 7이었어. 가난하니까 형제 사이에서 점점 모이면서 자의 반 타의 반 떨어져 나갑니다. 왜? 형제 연락 아니 왜? 서로 부담되니까. 제가 우리 모임에 오기 위해 자기도 똑같이 부분을 이를테면 10분의 1 내야 되니까 안 되니까 한두 번 해. 계속 하니까 형제들도 부담 느끼고 본인도 또 부담을 느낄까 봐 또 연락을 못 하네. 그러니까 형제끼리도 끊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단 말이죠. 수업이 듣는데요. 지금도 돈이 있고 없으니까 형제끼리 점점 이렇게 안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친구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교회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굉장한 겁니다. 그게. 그런데 내가 예수 믿지만 우리 시편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많이 받았지만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궁핍한데 그런데 제가 신앙 초기에 이것 때문에 제가 몇 번을 제가 시험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있는데도 제가 눈에 그냥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왜 시험에 들었는가 하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가난을 하지만 주님께 열심히 의지하면 주님이 복 주신다고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매일 거의 1년 동안 매일 전도했습니다. 하루도. 주일날은 물론 예배 가야 되니까 주중에는 거의 매일 전도했습니다. 너무 춥거나 너무 비 온 날 빼고는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성경책 들고 나가서 그냥 노방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가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가난이 실제로 실생활에 피부에 와닿는 거잖아요. 아우, 너무 힘듭니다. 학비도 없었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입을 옷도 없었고 제가 입던 옷 전부 다 얻어 입었습니다. 희한하게 하나님 다 또 그거는 뭐 형제가 주든지 누가 주든지 자관 옷을 주면 그 옷을 제가 다 입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양식도 없어가지고 한 달 동안 라면만 하루에 2끼 먹고 산 적도 있었고요. 그 어떤 날은 내가 잘 곳이 없어. 그래서 그냥 요만한 그 가방에다 내 짐을 다 싸고 다니다가 교회 지하 기도실, 그때는 항상 오픈되어 있었으니까 기도실에 가서 가방을 구석에 놓고 기도하다가 그냥 거기서 그냥 누워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게 몇 번은 되는데 몇 년 가니까 하나님 너무 하신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를 돌아보지 않느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니야. 내가 가난하지만 주님이 날 생각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안다는 거야. 이게 영감의 차이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데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주는 나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자, 성경 글이 나와 있죠. 그래서 주는 나의 도우심이요 나를 건지시는 자이십니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또 우리 시편 68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시편 68장. 자,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곰핍할 때 경고케 하셨고 주의 회중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이게 실제로 가난한 자예요. 왜 말을 갖다가 성경을 뭐든지 책도 그 단어 그대로 1차 해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더 2차 해석은 거기서 더 어떤 영적인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1차 해석, 이를테면 소경이 눈 떴다. 이걸 처음부터 2차 해석으로 그냥 갖다 드려내면 실제로 어떻게 소경이 눈 뜹니까?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그냥 마음이 뭔가 닫혀있는 사람이 눈 떴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의 소경은 눈뜨게 할 수 있는 분인데 눈이 실제로 소경은 눈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이게야. 이게. 그러면 소경을 눈뜨게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활시켜? 저 그거 못 믿겠어요. 어떻게 좋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하셔? 소경도 눈뜨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도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문둥병자도 하나 못 고치는 하나님이 어떻게 90 할머니가 됐는데 잉태케 할 수 있냐 말이야.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러면 이걸 다 비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성경은 어떻게 보면 비유라는 것은 이게 소설, 상상이니까 이게 거짓말의 얘기 되거든. 이게 사실이 안 되는 뜻이니까. 성경을 거짓말로 말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오해하다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배워서 깨달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아이가 엄마 품에서 처음에 이제 일어나 몸을 이제 뒤척이다가 그 다음에 상체를 세우다가 그 다음에 일어나 서다가 걷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말을 배우다가 아빠, 엄마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애가 이 기억 니언을 끼우칠 때까지 기억 니 애가 뭘 안다고. 우리는 지금 한국말을 할 줄 알아서 영어 배울 때도 처음에 힘든데 얘 속에는 언어가 뭔지 전혀 모르는 1살, 2살짜리한테 기억, 니은, 티가 자꾸 어느 순간 애가 깨쳐버려. 엄청난 겁니다. 이거. 기억이 뭔지 모르는 애가 기억을 깨달아버려. 그래서 결국은 깨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
조금 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시편 68장 10절이요. 자, 시작. 주의 회정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은혜를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은혜를 준비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부자를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를 위하여 은혜를 예비하셨고, 하나님은 가난한 포로된 자에게 위하여 은혜를 예비하셨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위해 은혜를 예비하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66장입니다. 이사야서 66장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 인하여 떠는 그 사람은 내가 예, 보십시오. 구약에 다 나옵니다. 시편에는 실제로 가난한 사람, 이사야 66장 2절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러면 부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닌데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했습니다. 삭개가 부자였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위하여 무덤을 예비한 새 무덤을 돌로 판 새 무덤이 굉장히 부자인데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부자였고요. 디모데가 권력자고 부자였습니다. 아니 니고데모가. 그런데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거다 말이에요. 두 가지 다 실제로 몸이 가난한 사람에게 자 누가복음 4장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읽었습니다.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 보십시오. 그러니까 포로된 자는 자유케 하시는 것이 그게 구세주의 할 일이니까, 메시아의 일이니까. 메시아가 일이 뭐냐? 우리 인간들이에요. 포로된 인간을 자유하게 해주는 것, 그게 메시아 일이니까. 억압된 자를 이렇게 노인받게 해주는 것. 가난한 자도 가난에 눌려 있는 사람이잖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신다고 그래야 맞죠. 그게 구약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뿐 아니라 진짜 주는 복음을 주시는 거지. 하하. 엄청난 거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셔가지고,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그거거든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러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이 나라를 내 것이 돼. 이 나라가 내 것이. 그게 부자가 이 땅이 다 내 것이. 이게 부자잖아요. 더 넓게 이 나라, 이 군 전체가 다 내 거예요. 더 큰 부자죠. 이 나라 전체가 내 거예요. 이게 진짜 부자가 맞죠.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어서 천국이 자기 것이란 거예요. 어이구야, 세상에. 그러면 내 평생 가난하겠나? 길어봐야 100년밖에 못 사는 건 뭐. 부자로 못 살면 뭐 어때? 부자 돼서 내가 교만해질 인간. 다른 분들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나 성경 인정하니까. 내 육체는 똑같으니까. 내가 부자가 되면 반드시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교만이 뭐냐? 다른 사람 보고 이봐! 이것도 교만이지만 진짜 교만은 말씀이 안 들린다. 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나고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성경 항상 그런 거예요. 구약 때부터 항상 교만이 뭐냐니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끼리 교만은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억압하고 지배하는 사람이고 막 함부로 멸치하는, 그게 맞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긴 하는데 그 모습일 뿐이에요. 진짜 교만의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에는 심지어 목사가 나중에 교만할 수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맡은 일꾼인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자기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잖아요. 아니 내 말 들어요 이 사람들아. 신학 박사 몇 개 있으면 성경 딱 찾아놓고 온갖 그런 분이 저는 직접 못 봤는데 있다고는 합디다. 자우광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저도 회개 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목회 경험 믿음 생활 오래 했으니까 저는 영적 경험에 좀 부자일 수 있단 말이야. 나도 뭘 교만해지는 거야. 왜? 아니까. 모를 때는 더 기도하고요. 모르니까 답답한 차피 안 보이니까 그저 기도만 하고 기도하고 안 되면 철야 기도하고 또 안 되면 금식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했거든. 이제는 아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교만해진 거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더란 거지. 내 경험을 의지하게 되더란 거죠. 그게 교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이 교만이죠. 하와가 범죄한 것이 뭔데요? 명령을 떠나버린 거잖아요. 명령을 떠나고 뱀의 소리를 들은 것이 그게 범죄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회개가 뭔데요? 내 생각, 육신의 생각, 마음의 생각, 또 세상 소리를 듣고 죄짓고 주로부터 멀어지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동으로 갑니까? 서로 갈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큰 예배당 가야 돌아가는 겁니까? 작은 교회 가야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전적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쨌든 문제가 터지면 바로 회개하고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럼 다시 회복되게 되어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이 이 한 사람 청년은 부자 청년을 예수님이 자기 사도로 삼으시려고 어려서부터 말씀을 참 잘 지켰어. 부자가 말씀을 잘 지켰대.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니까. 부자 청년인데 청년 때는 자기 혈기가 돼서 말씀 따라 별로 안 살잖아요. 또 돈도 많으니까. 그런데 부자 청년인데 어려서부터 말씀을 그렇게 잘 지켰대요.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너 나 따라오너라 했더니 거기 하기 전에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하나님 말씀 맞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명령 중에 크게 보면 딱 두 밖에 없어요. 전도와 구제밖에 없어. 내가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 구제할 수는 이게 이게 진짜 부자 아니야. 부자가 뭔데? 나 혼자 그거 어떻게 다 써? 그리고 혼자 쓰면 얼마나 거만해지고 자만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타락하고. 어떤 부자가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즐기자. 부자들 똑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서 한 명만 있으면 데려오십시오. 저는 못 봤습니다. 부자가 되면 똑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인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부자 중에도 끝까지 인식한 사람이 있긴 극소수고 그 사람은 가족들한테 엄청나게 비난을 받아. 그 말에 돈을 쌓아두고 양말 구멍 난 양말 신고 다니죠. 이 양반아 구두를 20년 때 신고 다니. 어이구 답답해 죽겠네. 그리고 그 말은 또 어떻게 자기는 못 쓰고 아들이 다 가져가지. 아들이 펑펑 다 써버리자. 그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보고는 그 재산 가지고 허비하란 말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 예수 하나님의 길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나를 쫓아라. 하하. 그러니까 실제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고. 왜? 복음이 덜 좋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부자는 모두의 공평에 다 복음 주시는데 실제로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그게 복이 있는 거니까. 그 가난할 때 받아들이잖아요. 병들 때 받아들이잖아요. 아플 때 받아들이잖아요. 마음이 아플 때 받아들이잖아요. 힘들 때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난 뒤에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다 잘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이 마음이 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 계속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육체가 가난해도 복음을 받게 되니 복이 있는 사람이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물질이 많아도 마음에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이야. 따라서 오늘 말씀 그대로 신구약 다 쭉 보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어. 그런데 세상은 부자가 복이라고 자꾸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부자는 화가 있는 사람들이야. 육체가 부자든 마음이 부자든 간에 화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 보면은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부자라 하나 너 실제로 너 가난한 사람이다. 성경에 마음이 부자가 되었던 몸이 부자가 되었던 이 사람은 복의 반대말은 화여, 이게 그대로 하면 이게 저주란 뜻이에요.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몸이 가난하든 마음이 가난하든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니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그 뜻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니까 몸이 가난한 사람들 예수를 찾게 돼 있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예수를 의지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이름을 불러 양답받고 예수 말씀을 들을 때 영생에 이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뜻이죠. 자,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게 일생 동안에 참으로 비록 가난하오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천국 복음을 온전히 늘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내 몸이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하게 될 때에 내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주의 말씀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마음이 일생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온전히 받는 복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역사하시며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